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설명보다 동행을 주시는 하나님. 예, 설명보다 동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목사님, 경륜과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예, 왠지 이 단어를 들어도 개운하지가 않죠. 왠지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조금만 이해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훨씬 더 풍성하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이 오히려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쉽게 듣는 이 경륜과 섭리의 설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경륜이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요. 미리 그려놓으신 아주 커다란 지도,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바로 코앞의 길만 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게 될지를 한눈에 다 알고 보고 계세요.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바로 뭐라고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섭리는 그 지도대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환란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시고요. 한 사건 한 사건 만지시며 목적지로 이끌어가 주시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경륜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실지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이고요. 섭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를, 이 한 사건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시는지를 경험함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 즉 지금만을 살지만 하나님은 끝을 향해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듣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아니, 그러면 그거 운명론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정해놓고 끌고 간다면서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알면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운명론은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 의미가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선택도, 기도도, 순종도 결국 결과를 바꾸지는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미 써놓은 각본이고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운명론 안에서는 책임도, 관계도, 사랑도, 또 신뢰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거나 포기하는 태도만 남게 된다라니까요. 이런 이해라면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지요. 별로 뭘 하려고 들지 않게 됩니다. 운명론은 그런 결과를 사람의 그런 모습, 행동을 가져오게 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륜과 섭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를 인형처럼 조종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의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선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선택을 하나님은 진지하게 다루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지금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아침마다 새롭게라는 라이브 방송을, 예배를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경륜과 섭리가 참 쉬워집니다. 운명론은 이미 다 찍어 놓은 편집까지 끝난 유튜브 영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댓글을 달아도 영상 내용은 이제 절대로 바뀌지 않게 되는 거죠. 이미 과정이라는 것 없이 정해진 차가운 화면일 뿐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과도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우주라는 거대한 스튜디오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방송에 초대받은 아주 소중한 게스트이고요. 주님은 방송의 큰 주제를 미리 정해두셨어요. 하지만 방송 내내 게스트인 우리의 반응을 정말 아주 세심하게 살피세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었나요? 아침마다 새롭게 라이브 방송 중에서 제가 소리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께 육성으로 실시간으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소리 잘 들린다고 답글들을 동시에 막 달아주셨어요. 덕분에 순조롭게 잘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이렇게 소통하며 그분의 계획을 그때그때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올라가는 댓글 같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주시는, 그리고 그걸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최상의 방법을 찾아서 역사하시는 따뜻한 진행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방송사고 같은 실수를 해도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노련한 진행자처럼 그 상황을 아주 멋지게 수습해서 결국은 은혜로운 결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을 이끌어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해진 길로 무조건 끌려가는 지루한 연극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가슴 벅찬, 그리고 반드시 성공으로 끝날 생방송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과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주님과 함께 마음이 오가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교제가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차가운 운명이 아니라요, 따뜻한 주님의 생방송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륜과 섭리를 또 다른 비유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부모님이 어린 자녀와 함께 블록놀이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사실 부모님은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 아주 멋진 집을 금방 뚝딱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가 서툰 손길로 블록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응원하지요. 아이가 실수로 블록을 엉뚱한 곳에 끼우거나 무너뜨려도 화를 내지 않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 실수까지도 이용하셔서 더 멋진 모양의 집을 만들 수 있도록 아이를 도와주고 가르쳐 줍니다. 이때 부모님에게 중요한 것은 완성된 집의 모양보다 그 집을 쌓으면서 아이와 나누는 대화와 교감일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은 대화와 교감,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결과만 나오면 된 거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고민과 선택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드리는 서툰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주 소중한 재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륜은 하나님이 끝을 책임지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섭리는 그 끝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의미가 있고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순종은 실제로 우주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아멘. 운명론은 어차피 정해졌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주님이 이끄시되 함께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가슴 뛰고 내 마음이 얼마나 용기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경륜과 섭리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감동시켜 함께 가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보통 당장 막닥뜨려지는 섭리에만 집중하게 돼요. 즉, 지금 아프다, 지금 막혔다, 지금 억울하다, 이해가 안 된다. 예, 이것이 섭리에서 경험케 되는 진짜 우리의 찐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섭리를 통해서 이미 세워두신 경륜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 발 한 발 전진케 하신단 말이죠.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아주 큰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퍼즐 상자 껍데기에는요, 완성된 멋진 성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퍼즐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완성된 그림으로 다 보고 계시고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퍼즐 조각을 맞춰가면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퍼즐 조각은요, 색깔이 아주 칙칙하고 모양도 이상해서 야, 이게 정말 예쁜 성 그림에 들어가는 조각이 맞나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조각, 저 조각 하나씩 맞추어 가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슬픈 일이라는 또 힘든 일이라는 실패라는 퍼즐 조각이 인생에 생겨나도 하나님은요,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자리에 딱 맞게 끼워 넣으실 수 있으며 결국 처음 계획하셨던 멋진 성을 완성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처음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멋진 곳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문제도 풀게 하시고요. 힘든 과정도 경험케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 큰 성을 맡으려면 그만큼 마음이 튼튼하고 큰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멋진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퍼즐 조각을 맞추고 계시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 경륜과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경우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다에 지으라면 이해가 되지만 산에다 지으라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배를 만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니 방주는 또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주는 그저 직사각형의 큰 나무로 만든 구조물인데 그 크기가 축구장만한 규모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도대체 왜 이런 것을 여기다가 만들라고 하실까?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무려 120년 동안 말이죠. 노아는 이 모든 비밀을 언제 이해하게 되었죠?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때 알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지, 왜 크기와 모양이 그렇게까지 커야 했는지, 그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 순간, 그때 바로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확 업그레이드 되는 때가 되는 것이죠. 노아는 그전까지는 홍수가 무엇인지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은 홍수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서 산까지 그 물이 차게 되었을 때, 그러고 나서야 그 모든 명령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게 되지요. 그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경륜이 되는 것이에요. 경륜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셨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지? 왜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지금 두시는지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합니다. 왜죠? 지금은 경륜의 때가 아니라 섭리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섭리 중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지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믿음과 순종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경륜의 순간에
내가 왔던 길이 맞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가 감격과 믿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산에다 방주를 짓는다는데 누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미쳤다고 세상 사람들은 할 거예요. 사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 보기에는 미친 사람들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섭리와 경륜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젊었을 때도 제가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이성이 발달하고 똑똑한 척 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셨는지, 왜 나를 낮추셨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섭리 가운데서 왜요라고 말할 그때에도요, 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죽지 않고 멸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계속 나아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이지요. 이 비밀을 맛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는 참 기쁨이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났었거든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고 또 보디발의 아내 사건으로 감옥에 갔잖아요. 긴 세월을 침묵 속에서 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의 인생을 끝장내는 하나님의 저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실수와 심지어는 죄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기만 할까요? 매일처럼 지치고 힘들고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경륜과 섭리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세상을 이해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 중에는 모르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답답할 때 하나님은 설명을 주시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것을 줄 알고 나가시면 돼요. 대신 그 답답함을 기도로 쏟아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왜요? 라고 주님께 물으라는 거죠. 당신에게 기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 답답함을, 그 이해 안 감을, 그 억울함을, 그 감정을 다 털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녀가 왜요? 라고 묻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물론 이 왜요는 짜증 섞인 반항하는 왜요? 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나오는 그런 투정에 왜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왜지요? 뭐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부모가 바로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함께 찾아보자고 해요. 그리고 답을 찾도록 격려하고 함께 갑니다. 자녀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동행해요. 부모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찾도록 돕는 조력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계속 묻는다고 해서 내가 답을 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도와주는 자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때 가장 크게 박수치며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그게 부모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문화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겠죠? 어디서 왔겠어요? 네, 성경에서 왔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본래 이런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답보다 행동을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 경륜과 섭리예요. 그래서 이 경륜과 섭리에 익숙해져야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이 흐름에 내가 적응되지 않으면 믿음은 늘 조급해지고 쉽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요, 이 경륜 섭리와 정반대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불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쁜 그런 정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과정을 싫어하죠. 기다리는 것을 못 견딥니다. 한국 사람은. 이유를 빨리 알아야 하고 답을 당장 받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륜과 섭리라는 방식이 너무 싫어요. 답답해요. 솔직히 말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한국 정서에서는 설명이 빨라야 친절한 것이고, 날 사랑하는 것이고, 결과가 빨라야 능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 왜 그런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은요, 무책임하게 들려요. 지금은 몰라도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불쾌하게 들린다라니까요. 힘이 축 빠지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게 돼서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지금 당장 설명해 달라고, 지금 결과를 보여달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어느 과정 중에 있어서 그렇다고요? 섭리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같이 나랑 답을 찾으면 되잖아. 하나님은 답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유를 당장은 몰라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나를 붙들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은 물으세요. 나를 의지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나와 함께 그 답을 찾아보겠니? 라고 우리에게 도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섭리의 시간은 결국 믿음을 길러내는 시간이 됩니다. 순종하는 자, 컴다운하는 자,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그렇게 내실이 튼튼한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돼서 믿는 신앙에서 이해가 안 돼도 맡기는 신앙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과정,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설명이 없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시간으로 주어집니다. 아멘. 뭐가 더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요? 설명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시간이 주어진 게 더 귀중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답을 알 때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답이 없을 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떤 자가 되겠어요? 지나도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람은 그때 낮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갈려요. 빨리 답을 얻지 못해서. 물론 자기는 오래 참았다고 하지만 답을 얻지 못해서 결국 떠나버리는 신앙은 멀리 멀리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그 힘듦은 자초하더라고요. 나중에 섭리를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려는 신앙은 동행의 가치를 믿는 신앙은 섭리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려갑니다. 그러면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독수리 날개에 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당신의 백성을 답으로 붙들지 않으시고요. 동행함으로 붙드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으로 만족시키지 않으시고 관계로 붙드신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단단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이 경륜과 섭리는 참 놀라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경륜, 섭리의 리듬에 익숙해지십시다. 빨리 이해하려 하지 말고 먼저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갑시다. 답이 없기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삐지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답이 없기에 지금은 기도하고 붙들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경륜의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굳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한 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유를 모르고 설명되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끝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 끝으로 이끌어가고 계셔요. 이 시간 빨리 경륜에 달려가기보다는요, 섭리의 길 위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겪고 있는 답답함과 억울함, 두려움과 불안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유는 몰라도 설명이 아직 없어도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작은 선택과 눈물까지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사용하심을 믿으면서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